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대 강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가운데 마지막 5번째 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강화는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죠.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 두 번째 강화는요, 보냄받은 자들,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세 번째 강화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교훈, 그것이 세 번째 강화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 네 번째 강화는요, 천국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25장까지 마지막 5번째 강화로 세상 끝, 주님의 재림 때에 관련된 그러한 교훈을 마지막 5번째 강화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뭐죠? 지금 이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말고 주의 임하심은 뭐죠? 영광스러운 재판관으로 심판자로 오실 주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 종말, 말세, 종말에 대하여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성전 파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먼 미래에 있을 진짜 종말, 진짜 최후,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지금 주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24장과 25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세, 특별히 말세지 말이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 말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 말세에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24장을 시작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세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 끝에는, 주님 오실 때, 재림 때에는 이 땅이,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지점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걸 묻지 않았고 마지막 때,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은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진짜 곧 주님이 임박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이 역사가 끝나기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특별한 징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에는요, 그냥 징조가 아니라 특별한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징조. 여러분,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선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변화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이것이 말세다라는 것을 알리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라고 말해요.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5절을 보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있을 특별한 징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아닌 주님을 닮은,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반대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이 말세에만 있는 특별한 징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을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 여기서 난리는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국제적이고 전체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대적해서 일어나겠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또 사우디가 움직이고 또 이란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고 유럽이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인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기근, 지진. 곳곳이라고 말해요.
모든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지금 기근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3분의 1이 굶어 죽습니다. 21세기에도 기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말했더니 한반도에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말세 지 말에 있을 특별한 징조예요. 그 앞세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무슨 시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 이게 특별한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세에 있는 특별한 징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 교회를 향한 반감, 이러한 것들, 교회에 대한 미움, 이게 극에 달하는 것, 이게 말세 지 말의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0절을 보시니까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배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교가 일어난다. 그리고 12절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교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결국 그 사랑을 버린다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 여러분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큰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교했어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과 매뉴얼로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말세에만 일어날 징조, 특별한 징조가 있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복음이 전방위적으로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끝이 온다. 이게 특별한 징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민족들에게 처음에는 모든 나라에 전파되면 되는 줄 알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충격받았죠. 아, 각 나라 백성 언어구나. 그래서 지금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거의 다 성경도 다 번역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특별한 징조예요. 첫 번째 심판이 있었을 때는요 뭐가 편만했습니까?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요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어요? 마지막 첫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로 한번 이 땅에 사실 심판이 한번 임했었거든요. 전체적인 심판이 임했었어요. 근데 그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가 세상 끝 사람에게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6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던 첫 번째 심판이 있었을 때의 징조는 무엇이냐면 죄가 모든 사람들한테 쫙 퍼졌다는 거예요. 강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 뭐가 퍼지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에는 말세지 말이라는 것을 알리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말세는요 전 영역에 전박이적인 징조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7절을 보시면요. 곳곳에 뭐가 있대요? 기근과 지진. 기근과 지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기근과 지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연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세지 말에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던 이 자연적 영역에 징조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끝이구나라는 자연적 영역에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요.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가 뭐죠?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영역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도 보시면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영역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영역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5절부터 보시면 영적 영역에도, 종교적인 영역에도 징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입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막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고요. 9절도 보시면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14절도 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뭐예요? 종교적 영역, 영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지금 징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자연적 영역에서 징조가 있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사회적 영역에서 뭔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도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 영역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세 지 말에, 이 마지막에 특별하고 그리고 전 영역에 아무도 몰랐다라고 할 수 없도록 전 영역에 이러한 징조를 주실까요? 세상이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다라는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고,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영역적인 그런 징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진 속에서 지금 튀르키예 같은 데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된 신을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알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알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전부 다 하늘을 보고 있어요. 땅이 무너졌거든요.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징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징조는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깨라. 내가 문 앞에 왔다. 다 왔다. 교회들이요, 일어나라. 준비해라. 분별해라. 지금까지 그냥 살았느냐? 이제 진짜 마지막 때다. 언제 내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이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순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들이 특별히 깨라. 마지막 때다. 정말로 다 왔다. 라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징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세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세에는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특별한 징조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전 영역에 있는 징조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징조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모든 징조들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고통이에요. 이 징조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사람은 고통받을 때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깨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주신데 그냥 이렇게 바라보도록 아유 재밌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말세에는 그래서요, 이 고통이 오는데 극심한 고통이 있다라고 말해요.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고통입니까? 육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 여러분, 전쟁 한번 나보십시오. 기근에 한번 무너져 보십시오. 지진에 한번 다 잃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그리고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전부 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육체적 고통 정말 큰 겁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난리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 속에 있으면 육체만 고통받습니까? 난리 소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 관계만 조금 어려워도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관계가 어렵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만지고 있으면서 조물락조물락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소문들이 들릴 때, 이거 자신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끝이 조금 느껴져도 두려운데 우리 전체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소문이 계속해서 또 공습한단다, 또 미사일 또 터트린단다, 핵을 만진단다, 이런 소문들이 막 돌면 지금 전염병 이제는 화학전이라더라,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육체적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 거기다가 5절을 보시면요, 우리 지금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인가 싶어서 가봤는데 주님 아니야. 알고 보니까 주님 아니야. 성폭행 저지르는 목사가 무슨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를 않나.
뭐 여기가 신천신지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지를 않나. 적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영적인 고통, 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영적인 고통. 9절도 보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해요. 영적인 고통이 가미되고 있어요. 11절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서 막 사람들 미혹하니까요. 12절을 보면 그러니까 막 불법이 성하고 막 사랑이 식어지고 하고 이거 전부 영적인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이 따로따로 옵니까? 어떤 시대는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육체의 고통만 컸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대는요, 마음의 고통만 컸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말세 지말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 다 영혼, 육이 전부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극심한 고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존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 전체가 고통스러운 극심한 고통이 말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을 주님은 그냥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세에는요, 생명을 위한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극심한 고통은요,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다. 극심한 고통이 계속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 전조가 고통이거든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이 말세에 있는 이 징조는요,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이 아니고 생명을 보기 위한 고통이고 생명을 위해 주어지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있는 이 고통은요,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을 가르고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극심한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곧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기 위하여 있는 고통, 그 생명을 보기 위하여서 자궁을 가르고 오는 그 생명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을 가르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고통, 그러니 생명을 보기 위한 고통이요, 생명을 위한 고통이 말세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생명을 주기 위한 고통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세에 이런 특별한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들은 결국 고통이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겠지만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고통이요. 생명을 주기 위한 고통이다. 너희에게는 그러한 가치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13절요.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너희를 깨우기 위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고통은 산통에 있었던 그 어미가 그 고통을 견디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에 있는 생명을 만나게 될 것처럼 너희도 견뎌라.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고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통이 있던 것처럼 너희가 하늘을 가르고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그 가치를 위하여 있는 이 고통을 견뎌라라고 말씀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요, 그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직선도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윤회도 결코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끝지점이 있어요. 이 전체의 역사,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도 그런데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셨던 시작점이 있으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걸 끝내고 마무리할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말세지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지금 끝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막 살았더라도 지금 이제 막 살아서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야 될 때예요.
준비해야 될 때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징조에 고통을 담아 주셨어요. 고통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라. 견디면 너희가 생명을 볼 것이다. 그렇게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아니 지금 앞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주님께 헌신도 열심히 했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한테 자꾸 편안함과 기쁨을 주려고 해요. 왜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근데 희한하게도요, 주님은 자꾸 말세가 되면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려고 해요. 왜요? 깨어있게 하시려고. 아, 이 땅에 소망 없구나 하게 하시려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자신도 함께 고통당하면서, 교회가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하시잖아요. 함께 고통당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붙들고서 분별하고 깨어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